할렐루야. 9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84장 하시겠습니다. 84장, 예전 찬송가는 96장이고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8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이웨이 50번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존 페리시라는 분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름이 생소하다면 그 고속도로 인사꾼 또는 세크라멘토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그런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주황색 셔츠를 입고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항상 이렇게 손을 흔들며 웃어주는 그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크리스마스에 우리 교회에도 오셨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은 과거에 성인 클럽에서 그 스트립 댄서로 활동하다가 그 인생의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와 같이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열정과 헌신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런 전도 방식,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주는 그 전도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단순한 성경 구절에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유인즉슨 당시 이방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그 세상사,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또 증오하는지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에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자비 또는 사랑을 도덕적 결함이자 인격적 약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이상적인 개념은 바로 정의였습니다. justice.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미 없는 아니면 쓸모없는 그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었기에 정의와는 정상반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신은 고대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있어 신은 정의로워야지 자비가 많아서는 안 됐습니다.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 추종자들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류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했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랑과 자선을 가족이나 동족, 심지어 그 기독교 공동체라는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해야 한다. 이 세상에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은 그 전례도 없고 심히 파괴적인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런 모든 내용이 집약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이 세상,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구절이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영어로는 For God so loved the world, so 그 단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한없는 호의, generosity, 그리고 love, 사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그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특히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시고 그 손이 큰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군중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됐다는 부분이죠. 또한 탕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탕자를 단순히 웰컴, 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탕자를 위해 거대하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있죠. 솔직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웃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했는가입니다.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피가 펄펄 그냥 계속 흘러서 시트에 다 묻어도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자, 여기 내 신용카드, 수표, 그리고 또한 현금 다 놓고 갑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일주일 후에 내가 돌아와 또 더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의료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싼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호의, 이런 관대함은 있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그 이야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가 온 것은 그들이 풍성히 먹고 또 넘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차고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잘 보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은혜라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알려주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고 그리고 과하다고 암시합니다. 과유불급, 즉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유불급이 아니라 다다익선, 즉 넘치도록 충만한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과도한 은혜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는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죠. 그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의 괴수, 즉 최고봉, 우두머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비방자. 비방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성 모독자입니다. 영어로 blasphemer. 신실한 유대교인인 바울이 제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어겼다는 것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경멸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이 젊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회상합니다. 둘째, 바울은 박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는 직접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도행전은 사울이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죠.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찬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사울은 본능적으로 폭력적이고 피해 굶주린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폭행자로 번역된 원어는 휴브리테스인데 오만하고 가학적인 세디스트적인 그런 인간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뒤틀렸는지, 얼마나 인간이 집요했는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국경 넘어서까지 추적해 다녔죠.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 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보여주는 그 폭력성과 잔혹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울은 마치 그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 비밀경찰처럼 영장도 없이 한밤중에 집을 급습해 문을 콱콱콱 두드립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성도들은 패닉에 빠져 숨을 곳을 찾지만 이미 늦었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집을 포위해버렸고 고성과 울음소리가 난무합니다. 결국 문을 부수고 사울과 패거리들은 집안에 진입해서 샅샅이 수색합니다. 옥상에, 바구니 속에, 옷장 속에, 침대 밑에 숨은 사람들을 빠짐없이 다 찾아냅니다. 결국 모두 발칵되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은신처에서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일말의 자비를 보이지 않죠. 부하들에게 교인들을 거리로 끄집어내어서 수치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소달구지에 처박아서 싹 다 연행해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정반대였죠. 사울은 완전히 오판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사악하고 냉혈한 사이코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냥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변태적인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자신이 폭력과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교회의 박해자이자 인간 말종이었던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변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극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울에게 적당히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할 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히 부어주셨고 그 은혜는 그를 완전히 압도하여 거대한 용서의 파도처럼 그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버렸습니다. 즉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은 자비가 더 차고 넘쳤기 때문에 바울은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 다소 모호한 단어 있죠.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마 하나님의 자비, 선물, 용서,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답할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은혜는 이 모든 아이디어를, 이 모든 개념을 다 포괄합니다. 하지만 다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죠. 자비, 선물, 그리고 사랑. 그래서 일상에서 은혜를 설명해주는, 보여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용카드 한두 장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다섯 장씩 갖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허구한 날, You are pre-qualified. 즉, 귀하는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성가신 우편들을 계속 받아보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카드 회사들이 여러분을 카드를 만들게 해서 여러분을 미래의 채무자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게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보일까봐, 그런 속이 너무 보일까봐, 신용카드 회사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좀 착하다는, 선심을 쓴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grace period인데, 직역하면 은혜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예기간 또는 은혜기간은 카드 청구 종료일로부터 결제 마감일까지의 그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에는 비록 우리가 카드 회사의 채무자지만, 빚을 졌지만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수수료가 일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유예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영어에서 식기도를 saying grace 또는 saying blessing이라고 합니다. 왜 서양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은혜를 말할까요? saying grace. 왜냐면은 영어 표현 중에 there's no free lunch, 직역하면 공짜 점심은 없다. 우리말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속담 때문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완전히 공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은혜의 정확한 정의에 관한 실마리를 얻었죠. 은혜는 값을 치러야 하지만, 돈을 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모욕을 줬고 신성모독죄를 범한 그는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은혜 덕분에 치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신앙인들을 박해했지만 그 죄의 대가를 은혜 덕분에 치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신의 폭력성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리고 잡아들이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은혜 덕분에 치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대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넘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죠. 게다가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여 교회 역사상 정말 최고의 사도, 최고의 선교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즉 벌을 면하였다고 예전의 악한 삶으로 돌아간다면 은혜라는 개념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는 일시적인 모멸책이 아니라 영구적인 해결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경험, 그 체험,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고 다른 이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은혜의 위력과 신비가 있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화시킵니다. 즉 최악에서 최고로, 비참함에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은 은혜가 너무나 쉽게 자유롭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고자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주시기 때문에 싸우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때론 값을 매길 수 없다, 값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기억하세요. 참으로 은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화신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요약하고자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인용하세요.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군왕처럼 통치하거나 아니면은 판사처럼 판결을 내리거나 억만장자처럼 떼돈을 벌거나 아니면 기술자처럼 위대한 어떤 건축물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끝.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몸소 보여주시고 용서를 베풀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늦게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 그 자신을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비교적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 페이션스를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example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덧붙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그 과분한 은혜를 그냥 짊어지고서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은혜를 주어야 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과분한 죄인, 아니 최악의 죄인을 선택하셔야만 했죠. 그래야지만 그 은혜와 그 죄가 매칭이 되잖아요. 나중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그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더 감격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은 둘도 없는 악당이었기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도 비슷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어떤 사울과 같은 악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이나 살인 혐의로 체포되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아닐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살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멘으로 그 과분한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 큰 계획의 일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선한 행위로 그 악행을 다 지워버려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인격적인 결함이 많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가 최고의 선물인 이유입니다. 최고의 선물. 우리의 기분, 우리의 지위, 우리가 처한 환경, 그것에 은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란 인간이 정말 최악이라고 저질이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괜찮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도 괜찮습니다. 충동적이고 정말 이기적이고 결점이 많아서 타인과의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도 꾸준히 풍성하게 여러분을 위해 흘러넘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잘 안 되더라도 적어도 노력하고는 있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자 있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섬기고 극도로 미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적적으로 생기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서에서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그 진흙덩어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고 계신다고 배웠죠. 바로 그리스도를 담아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처럼 이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감히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파격적인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옆에 매달린 그 강도를 용서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강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마 죽는 게 두려워서 회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예수님은 그 강도가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해를 가했던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뻔히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강도는 단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꿔 말하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기사가 아닙니다. 일평생 죄를 짓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죄 회개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심지어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좀 적어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그 자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도처럼 단순합니다. SOS, Save our souls,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쉽게 말하면 Help me,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Help! 도와주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게 됩니다.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걸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길 마음을 또한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지금 간절히 필요로 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바로 그 죄인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은혜의 수혜자, 그릇.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잔은 흘러 넘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가? 예수님이 특별히 신뢰할 만한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삶은 좀 사양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마음이 든다면 내 신앙의 상태는 옛사람 사울과 새사람 바울 그 사이쯤에 어디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내 마음의 내 마음이란 그릇에 그 뚜껑을 꽉 닫아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어중간하고 답답하고 팍팍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신뢰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당신의 종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처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종종 무시하고 의심하며 심지어 외면했습니다. 교만과 편견 때문에 주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불신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클수록 은혜도 더 크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영적 맹목과 미성숙함을 용서하시고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넘치는 그 은혜를 새롭게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뜻은 완전하기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늘 기쁘게 찬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